아멘. 오늘 읽은 시편 119편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총 176절, 176절로 구성되어져 있는 시편인데요. 8행, 8개의 행으로 된 연이 총 22개로 묶여져서 하나의 장을 이루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없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각 연은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이 되고 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1년은 기역으로 시작되고요, 2년은 니은으로 시작됩니다. 3년은 디귿, 그렇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기록되어진 시, 그것이 바로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또 독특한 구조로 쓰여진 시인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토록 길고 복잡한 구조로 된 시인데 의외로 그 주제는 너무나 간단하고 선명하다라는 겁니다.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1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일 것인데 말씀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와 같기 때문에, 인생 사용 설명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면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될까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설명서가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도일 것인데, 그러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물건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대로 살아가면은요, 그 물건을 가장 효과적이고 오래도록 잘 사용할 수 있기 마련이지요. 예전에 설명서대로 쓰지 않았다가 개인적으로 낭패 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 이렇게 하드디스크 들고 다니는 외장형 디스크들 많이 쓰시는데, 보통 이렇게 컴퓨터에 꼽았다가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드웨어 제거라고 하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안전하게 이제 제거하십시오 하면 이제 뽑아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쓰던 이렇게 외장형 디스크가 있었는데 거기 웬만한 이렇게 자료들을 다 모아서 보관을 했었습니다. 근데 넣었다가 이제 빼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버튼 그 짧은 동작이 하기 귀찮아가지고 이제 그냥 막 급하게 뽑아서 썼었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탁 급하게 뽑았고 다음에 이제 쓰려고 또 이렇게 꼽았는데 인식이 안 됩니다. 네, 그때부터 막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왜 안 되지?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함부로 쓰다 보니까 이 하드가 날아간 겁니다. 네, 큰일 났다. 네, 이거 여기 뭐 필요한 목회 자료나 또 뭐 수련회 자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결국에는요, 사방팔방 문의하다가 이제 복구해주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복구해달라고 하니까 그 디스크 하나에 뭐 10만 원인가 채 안 되고 주고 샀었는데 복구하는데 다 50만 원 달라더라고요. 내 순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다가 그냥 뭐 한번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설명서대로 해야 되는구나. 원칙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잘 살아갈 수 있구나, 손해보지 않구나 생각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요 아마 이와 같지 않겠는가 우리 돌아보며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옳다는 방법대로 살면 그것이 정말로 복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설명서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일 것인데,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말씀과 관련해서 또 이번 한 주간 되게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를 시작하면서 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고민이 많았던 그런 주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우리 국방대학교를 목회하고 있기도 하지만 제가 초등부 사역자거든요. 네,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우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국방대학교에 오기 전까지는 이제 초등부 사역을 한 적이 없거든요. 전도사 때는 중고등부 사역했기 때문에 중고등부는 하라고 하면 제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등부는 제가 한 적이 없는데 제가 매주 이렇게 초등부 설교하러 가긴 하지만 내가 과연 지금 오늘 무엇을 하였는가?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가 많았었는데 여름 성리학교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제 마음에 좀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저런 해결해야 될 교회적 또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이 되고 눌렸었는데 감사한 게 무엇이었느냐? 이제 화요일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좀 기억 안 나겠지만 화요일 아침 새벽 설교 시편이 즐거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기뻐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요일 예배 설교도 기쁨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크게 기쁘지 않았는데 힘든데 계속 기뻐하라, 기뻐해야 된다, 기쁨이 너의 삶의 표지이고 증거다 말씀하시면서 기쁨을 요청하셨습니다. 어제는 중부 지역 우리 여전도에 기도에 갔더니 또 믿음에 대해서 또 목사님 통해서 설교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며 주의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풍랑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평안히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고 힘을 얻는 것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그저 쓰여진 글이 아니라 그저 똑같은 책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말씀 안에서 위로 받으십시오. 말씀 안에서 능력 덧 입으시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삶의 여정을, 또 사명의 여정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